지난주는 연합수련회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이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어린애기로부터 갓난아기로부터 노인애기까지 휠체어 타고, 또한 부산에서도 오고 교동하기 힘든 분들도 참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애기도 노인도 다 참여한, 이게 연합.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연합훈련이거든. 사인이 안 맞고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이 없으면은 성전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는 투쟁교회예요. 투쟁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승리교회만이 천상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좀 문제점들이 없다면 그건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할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잘 맞췄고, 또 이러다 보면은 지쳐서 그 믿음이 오히려 침체되는 경우가 많아. 그걸 잘 극복해야 돼요. 또 그러고 코로나나 오미크론이 전 최고 발악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하지, 걸린 사람은 당연한 걸로 됐어요.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말고 지혜롭게 그런 것을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경히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방역을 하고 지혜롭게 해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그 넓은 수양관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비도 오고 그러지만은 찬양, 또 어린애들 율동,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가 뭡니까? 조금 변칙적인 거거든요. 어린애들로부터 어른까지 약간 세상적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제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끝나고 나면 침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또 감정 때문에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 또 뒤로 말이 많더라고. 그런 것은 일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금으세요. 아멘. 좋은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복음화된 제2의 성지가 바로 소아시아의 터키입니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전,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보다도 위대하다고 하죠. 바울의 최초로서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바울의 출생지가 있고 출생지는 다소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서문학 교회, 갑바도키아 동굴교회, 참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제일 먼저 복음화된 로마는 바로 토굴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동굴에서 했을 때는 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터키에 있는 갑바도키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토굴 속에서 믿음을 지켰으며, 그것은 갑바도키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지하교회입니다. 토굴교회입니다.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바로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바로 그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핍박은 그전이라 되면은 핍박도 아닌데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카타콤베의 신앙을 못 지키고 있고, 또 갑바도키아의 신앙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번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애매한 고난들을 받았어요. 다른 소상이든 대상이든 코로나 걸리면 보상해 주면서 교회발이 하나도 없는데 다 교회발이라고 몰아치고 끄댕이 잡혀나가고 경찰서 끌려가고 목사들이 어린 것들한테 반말 들어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취재받아야 되고,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 편드는 것들이 있더라고. 저게 인간인가 도대체. 애매한 고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철야하는데 불 꺼놓고 차례 기어들어와서 구두발로 기집애들까지 경찰들 동원시켜서 여자들 잡아넣는다고 끌어가고,
내 저쪽으로 내려가다가 누구 맘대로 기어들었느냐, 갈비뼈 훑어버려 내가 그랬어. 이상한 새끼들, 어디라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 허락도 없이 너들이 코로나 걸린 놈들인데 말이야. 그런데도 꼼짝 못하고 절절매는 모습을 볼 때에 저게 믿음의 사람들인가, 저기에 장로들이고 권사들 집사들인가 말이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말이야. 뭐들어 교회 다녀, 뭐들어 교회 다녀 병신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중국이랑. 이런 고난, 그래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오기로 나는 수양관도 가스펠 하우스 짓고 올해는 그린하우스를 짓고. 왜?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들은 진보된 모습을 환난 중에서도 보이라고 그랬어요. 굽히면은 신앙이 아니야. 그걸 극복해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급한, 또 분별력도 없이 마귀 앞제비 노릇하는 어리석은 지혜를 범하지 말고 바로 갑바도키아와 성도들 같은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바로 갑바도키아는 신기한 유적들입니다. 가장 신기한 유적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갑바도키아에 쓰자마자 나는 달나라에 선 것 같다 그랬어요. 풀 한 포기도 없는데 형형삭세에 그 아름다운 동물들과 그 모든 자연 사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환상적인 암벽들입니다. 이곳의 유래는 수만 년 전에 화산 활동의 결과로서 이곳의 용암에 뒤집어 씌어 있던 그 모든 그 재가 약 100m 이상 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침식되면서 이런 아름다운 바로 암벽을 만들어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지역은 주전 6세기에는 바사국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주전 3세기에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는 등 역사적으로 아주 변천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주 17년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에 들어갑니다. 로마의 박해를 그들이 피해서 신앙인들이 모인 숫자가 약 2만 5천 명이라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그것에 모여서 바로 그 바오의 동굴을 파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동굴교회 그 당시에 신앙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상세히 기록돼서 지금도 가면은 어떤 역사 박물관에 들어온 듯한 그런 곳입니다. 발견된 동굴만 해도 365개, 약 1000개가 넘는 발견된 동굴 교회가 360, 교회만 해도 1000교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그까지 핍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비대면이 옳다, 그게 입에서 나온 목사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게? 그것도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단이라는 총회장이라는 놈의 새끼가 말이야. 간신배놀, 권력 있으면 그 앞에서 깽가리를 치고 앞제비 노릇하고 똘마니 노릇하는 게 목사예요 그게. 그런데 모여든 놈들은 제정신 가진 놈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심스러운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런 신앙이 승리하고, 그 교회가 승리하고, 그게 천상교회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틀림받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면서 우리는 이 갑바도키아의 신앙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동굴입니다. 지하의 카타콤베의 동굴교회, 1963년 데렌크유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농부가 계란 하나를 놓았는데 바닥에서 둥글러 가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방바닥이 갈라져서 떨어진 것. 그래서 그 방바닥을 바로 뚫고 보니까 거대한 동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동굴이 바로 여기에서 파헤치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동굴 가운데 12층인데 지금은 4층까지만 개방이 돼요. 거기에 가보게 되면은 제가 몇 번 가봤지만은 눈물겨운 신앙들입니다. 300년 동안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 곳곳마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는 성경이 존재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또 어린 것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가지고 폐병으로 죽은 어린애들의 묘도 많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권력의 귀족들이면서도 신앙을 받아들여서 외부로는 말을 못하고 내적으로 이곳에 죽어서 묻히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그래서 화려한 또 묘도 있습니다.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죠. 우리 수양관도 보면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믿음을, 이게 눈물겨운 곳이에요. 눈물겨운. 거기서 2만 명이 3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내는 졸비섬이에요. 우리는 이런 카타콤베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거기에 흙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면은 세면같이 단단해져요. 로마 제국을 거대하게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데는 이 흙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밤에만 몰래 밀거래를 해서 그들과 양식을 사드리고 그 흙을 그들에게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동굴교회를 통해야 바로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도록 한 것이 로마의 카타콤베의 지하 동굴교회예요. 지상의 동굴교회입니다. 베레메, 즉 높은 모자와 같다는 것인데 바로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교회입니다. 위치사료라고 하죠. 이것은 크게 솟아있는 커다란 암벽교회라 그래요. 커다란 높은 암벽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벽화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벽화로 배우고 또한 벽화로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되어 그려져 있고,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변화산이 거기에 성찬식이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 과정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화려하게죠. 그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아주 생생하게 얼마나 잘 그려져 있는지. 그래서 갑바도키아의 이 교회는 바로 베레의 계곡, 즉 높은 바실릭 교회, 로마의 3대 성인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바실릭, 아토니오, 또한 조지아 3대 성인. 그런가 하면 애플처치라에서 사곽교회가 있고, 바라바 교회가 있고, 내부는 돔으로 솟아나서 만들어져서 소피아 성당과 같은 그런 용교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틴 대제와 어머니 헬레나가 십자가를 붙들고 로마를 통일시키는 그 과정의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둠교회입니다. 창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창이 더 낫습니다마는 또 지붕의 문이 열려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샌달처치라고, 즉 신발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무 고독해서 예수님의 발작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샌달처치, 즉 신발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하루에 약 2,500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예배를 드려서 바로 제일 먼저 복음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협대교회가 있죠. 빌트 처치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 동서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바로 유적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바도키아 교회 성도들은 첫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11절 12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 편지를 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핍박을 하는 자들은 멸망의 빈거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 그러나 핍박받는 너희들은 오직 구원의 빈거니라.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까? 애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드리는 걸 핍박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빈거야. 왜 그런 데 눈을 돌립니까? 같이 멸망받으려고. 동참하는 자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더 패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 교회 안에 어리석은 목사, 장로, 성도들 많더라고. 그거 고난을 못 이겨서 조금 유익을 위해서 앞에서 광대 노릇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저게 인간인가 도대체? 그런 신앙 양심 하나 1%도 없는 것들이 말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아주 의로운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잖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묻는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게. 그렇게 장 목사가 설교를 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분노를 토해도 그게 내가 먹고 사는 일이요? 주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어떤 때는 가슴에서 불이 타올라 참기가 힘들어. 저렇게 어리석 새빨간 거짓말하는 것들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 말은 비알량거리고 자빠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바로 멸망이 빈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애매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은 구원받은 빈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순종의 성도라고 2절 상반절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이번에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회복됩니까? 구호로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잖아요. 두 가지, 두 번째는 사랑이잖아요. 요한 1서 4장 1절로 7절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니라.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연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으로 거룩하심과 순종의 신앙이었는가? 오순절 때 왔다 간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500여 무리가 모였지만 그 당시에도 신전의 위협을 느끼니까 풀란집 지새끼 빠져나가듯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다 빠져나가고 120명 남았어. 그 중에 있던 성도들이 갑바도키아 성도들이 거기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 중에 거듭난 사람. 베드로가 외칠 때에 그 조상들의 불순종과 교만과 오만과 자만에 대해서 외칠 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얘기한다. 3,000명, 그 다음에는 4,000명. 베드로가 무슨 신학을 나왔어요? 특별한 인물이 못 되지 않아요. 바울도 그가 무식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 시련도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밤 그 몰래 예배 드리느냐고 그 새벽에 시간을 땡기고 늦추고 눈치 봐가면서 불 꺼가면서 세상이 민주주의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기독교만 가지고 다른 종교는 남맘대로 다 눈 감아주고 그러고 벌금 물리고 다른 데는 다 소상인까지 보상해주는, 우리도 다 세금 내고 대한민국 백성 중에 우리나라가 창건될 때 예배로 시작했어. 국회가 개원할 때 예배로 시작했어요. 다 예배로 했어요. 한 구절도 안 남겨버렸어요. 싹 다 빼버리고 말이야. 여러분 속에 분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없다면 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어찌 분노가 없겠느냐. 어찌 없겠느냐. 한심스러운 것들. 그러고도 찬송 부르고 그러고도 그 입으로 기도한다고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교회는 폐쇄돼서 빨간 딱지 붙여놓고 성도들은 바깥 반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노인 할머니들 끄댕이 들고 끌고 겨나가고 2년 동안 그 지도 자리에. 그런데 그것들 편에 서 있어. 그것들 앞제비 노릇해 목사라는 놈이, 교단장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설교 한 번 할 때 너다섯 번 유행가 부르고 쇼트레트 쇼를 성전 안에서 붙잡아줬고 많이 모여. 넓은 길이니까 작은 문은 많은 숫자가 못 간다고 그랬어. 그게 대교회냐 이야. 사탄의 소굴이지. 그런 걸 흠모하고 출세했다고 주들 지역이라고 높여주고 병신들. 우리는 호남도 영남도 충청도도 아니야. 오늘 여기 말씀은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도 못 떠난 것들이 입 벌리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양심에 끄리낌도 없는 것들이야. 1%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한 고난을 받고 슬픔을 참으면, 그래도 참으면은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견뎌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재력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숫자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능력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모습을 볼 때에 아름답다. 할렐루야. 자식들 켜보세요. 애들은 참 눈 깜짝할 때 열도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래도 그걸 잘 참아내면은 부모가 마음이 찡하면서 아름다워요. 네가 잘 견뎌내는구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잘 견디니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숫자가 많다 해서 부자가 많다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야. 이런 애매한 고난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붙들고 잘 견뎌내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그 어린 것들이 부모를 그 애미 품에서 떠나지도 않는 애들이 부모들이 올감이 오지 말라고 주들끼리 모여서 자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마보이들 만들지 마라. 품속에서 있는 것들 사회생활 묻으면은 말글로 공부하고 댓글로도 못 써.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들도 많아. 애들도 훈련연단 잘 시켜서 신앙 훈련시켜서 그렇게 적응하게 만드는 것은 돈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피가 그렇게 오는데도 주의 예비가 티를 올감이 오히려 숨어있는 애들도 있고 주의 예비 떠나면 죽는 줄 알더니 그걸 누가 그렇게 훈련시키겠느냐 이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히 여기는 것들이 많아. 한심스러운 것들이. 뭐가 더 소중한 줄을 몰라.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돈 많은 놈이 더 많이 자살하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들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잠깐 고난받게 하시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이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여 견고케 하여 더 털을 온전케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하늘나라의 성전 기둥이 세워지는 믿음의 바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바로 축복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갑바도키아의 성도들 같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고 믿음을 지키고 굳게 지키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탄의 미혹에 다 무너져 갑니다. 아버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잡게 하여 주셔서 갑바도키아 성도들로 바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었던 것 같이 바로 우리 수도자와 함께도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